공부하며 재직의 자세를 갖추어 가길 원하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하길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어떤 찬송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옆에 사람을 인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며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1쪽 셋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61쪽 셋째 써있고 교재에 있죠. 여러분 교재를 각자 가져가셔도 됩니다.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하루 세 때는 기도의 시간이다. 시인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다. 예수님도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으니 재직들은 하루에 몇 차례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해야 한다. 재직들이 공중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 너무 길게 기도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자기 혼자 기도라면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겠으나 공중 예배 기도 때에는 너무 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늘 교재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교재가 나왔으니까 미리 드리면 공중 기도는 3분을 넘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해도 대표 기도는 3분을 넘기지 마셔요. 그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여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오늘 식품들을 나누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모여서 전도하죠. 근데 저희 교회 늘 새벽쯤에 마치면 이게 폐지를 수고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아주머니하고 이 같이 왔던 대원들하고 마주쳤어. 한 사람이 끝까지 붙들고 막 전도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다리가 많이 아팠는데 이 기도에 이 교회에 키가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뒤로 다리가 안 아프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가 심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군지는 짐작하지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슴 속에서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속으로 담대하다. 나도 그 아주머니한테 집에서 모은 폐지는 갖다 주고 이렇게 모았어요. 가져가서 했지만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위에서 기도하겠다는 용기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용기를 내셔서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안 아프대. 거기 온 사람들한테 내가 키가 크신 분이 그러니까 사람들 저분 목사님이래. 저분이 아니라고 나는 아니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성령이 감동하여 정말 저 딸을 향한 복음의 전달자의 삶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55편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기 때문에 시편 55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5편, 이건 16절만 읽으면 안 돼요. 15절 16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15절 같이 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의 거처에 있고. 15절 아직 덜 읽었어요.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자, 16절 크게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좀 확인합시다. 앞뒤로 인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그럼 이렇게 해놓고 또 물어야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걸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결정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공정과 자존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어느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내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래서 기도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 얘기가 그 다음에 등장하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자, 다니엘의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이 멀고 조건이 안 되면 새벽에 못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러나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라서 잘 잤다 하고 그렇게 기뻐할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론 씻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예수 믿은 지 참 이제 그러다가 안 나가고, 여러분,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한 달 빠지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어. 그런데 중보자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임한 성령이 마음을 계속 뭐 할까? 긁어이 자꾸 두드려. 그런데 자기도 이제 그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참 이렇게 그냥 나이가 지긋한 그런 분들이, 아마 우리 호장로님처럼 머리가 참 이렇게 곱게 아름답게 하신 분이 식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식기도. 대부분 원래 그 휴게실 가서 밥 먹을 때 그냥 거의 그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어로 Jesus thank you 그러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주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그게 마음에 막 꼭 부딪혀 왔대.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식기도를 감사로 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야, 저 사람은 용감하게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구나. 그 다음 주일날부터 교회를 나갔대잖아. 그 간증기를 읽어보면서 우리의 당연한 신앙의 행동과 고백이 상대방의 뭐를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깜빡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렇게 막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제가 전국에 양쪽을 가잖아요. 1년에 3번씩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귀주에서 온 한 장로님이야. 그 교회는 장로님이, 중국은요, 장로님도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인들을 함께 하는데, 와, 내가 봐도 우리 김명기 집사님보다 주름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거기다 대면 우리 김명기 집 80, 이제 90이 다 돼 가는데도 아예 우리 송대식 집사님은 거기다 대면 젊은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존칭을 하면서 참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될 수 있으면 호구조사를 안 해. 몇 살이냐, 어디 사냐 안 물어요. 그런데 그래도 서로 인사를 하자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가 나는 몇 년생, 몇 살인데 어디서 목회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서로 하는데, 어머나, 그 양반이 나보다 5살이나 아래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길래 저가 이제 60년 1월 15일생입니다.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목사님은 막 내가 봐도 나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거기다 대면 젊은이야. 그러면서 참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만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염소도 돼지도 키우면서 왜 그 남쪽의 귀주나 혼민 인난성의 목회자들은 교회 사례가 없어요. 옛날부터 쭉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바울의 그 자력 전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져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처럼 오늘 고소를 당하도록 칙령이 정말 범한 것은 그 칙령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직 왕에게만 한 달을 경배해라. 그런데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면 그놈은 그냥 굶주린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이 막 자기만을 위한다 그래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알고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다라는 얘기는 게디의 나그라는 히브리 말로 쓰였는데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모든 그 당시에 오늘 다리오 왕의 신하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아무리 뒤져도 다니엘을 죽일 만한 곳이 없어. 그런데 다니엘에게 책을 딱 잡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것밖에 없다, 저놈 잡으려면.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쓰고 마음을 다해서 왕의 조소를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뜻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이름처럼 나를 심판하고 나를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름에 합한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당연하게 확실하게 알았다.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이 뭐라고요?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얼굴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고 그 누구도 간섭이 없는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국가의 율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라면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 한번 29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28절부터 읽을까요? 조금만 내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그게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달기 울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결심을 해도 어때요? 환경이 확 밀고 와서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만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돌아섰던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자 그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묻는 무리들은 사법권을 갖고 행정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입니다. 요즘 어때요? 국회에 기득권을 가진 한 정당이 모든 걸 지금 몰고 가고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는 그 사건 또한 그들이 행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너희는 들으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던 많은 순교자, 일본이 정한 헌법, 일본이 다스리는 곳에 복종할 수 없어.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다가 신사적 일본의 황제가 신이라고 여기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예배 전에 여기다가 신사에게 신이라고 꾸부렁거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 그건 못할 일이죠. 못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는 겁니다. 목사직 파직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냥 뭐 나라의 상징이니까 자기 나라 국기를 다는 것을 뭐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점점 점령해 오는 것이 뭐냐면 예배 전에 성가대가 나가서 애국 중국 국가를 부른 후에 거기다가 충성을 맹세하고 나서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이는 목회자들의 마음속에서 오직 뭐요? 주님만 섬기리라. 그래서 마음의 순교의 각오들을 하고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그 교회, 지금 연합교회 담임 목사는 감옥에 가 있습니다. 내년이나 나올까 한다 그래요. 그런 중국인들이 500명 이상이 모이던 교회가, 그러니까 새로운 신시가지의 상가를 사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교회에 다 파송된 그 당세포들이 있습니다. 밑에서 고발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인이 빠져나가도 적어도 지금 200에서 300명은 나오는 그 교회에 한 주 헌금이 60원 나온대, 60원.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60원 나온다니 우리 돈으로 12,000원 나온다. 그런데 윤창영 목사에게 감옥에 한 달에 1,000위엔씩을 전달해야지만 감옥살이를 할 수 있는 걸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요. 지금 사모가 예전에 전도사였기에 그 교회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윤창영 목사가 나보다 2살 후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나오면 이게 정말 목회가 가능할까라는 의문들을 갖죠. 화성신학의 교수직 박탈당하고 지금 현재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약속된 건 내년이지만 더 잡아놓으려면 얼마든지 잡아놓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니엘의 각오들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중보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아름다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이 이 조서의 도장에 찍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라고 오늘 여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대적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히 이전에 하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도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관 대작이 아니면 2층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평민들은 2층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창문이 하나가 아니라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앉아서 기도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다른 영적인 원리를 또한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선포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성경을 제가 지금 찾지 않는 것은 시간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만 집에 가서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70년 후에는 반드시 이 민족이 회복될 거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우리가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된 말씀이 있기를 원해서 에스겔 36장 우리 요 구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깊이 강의를 하길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자, 37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 주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집에 찾으란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금방 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이 무엇을 품고 기도했냔 말이죠.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들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못 박은 세월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에스겔 36장 37절을 읽고 합심해 기도하고 시간을 정돈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품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도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얻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 안에서